긴장의 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의심스러운 수단을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도 마지막 역전의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보면은 마지막 역전의 마지막 언덕을 보고 역전의 언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덩어리로 보면은 쉽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왕이신 하나님의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어떻게 펼쳐가시느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40장부터 55장까지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이 40장부터의 모든 주제들은 종입니다. 종이 고난당한다, 종이 어려움을 겪는다. 근데 이 종을 통하여서 결국에 56장부터 쭉 펼쳐지는 것,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이 49장부터 55장까지를 쭉 보면은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게 고레스였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을 일컬어서 나의 목자다, 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종을 통해 구원하실 거야. 이 고레스를 통해 구원하실 거야. 이방 사람이 날 뭘 해줄 수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종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것이다. 이것을 샘플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왜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인데, 겉으로 보이는 나라의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느냐? 보잘것없는 어떤 나라, 이방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택하실 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의 역사가 변화되는 것처럼, 이게 인트로예요. 지난주가 인트로고 지금 종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죄악들, 우리의 인생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느냐? 언제나 종의 구원을 주시는데, 고레스를 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우리의 죄악들, 우리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방식도 동일하게 어떠냐? 종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종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냐? 이게 또 얘기를 해주는, 종은 벨이 아닙니다. 이 벨이 아니에요. 서번트, 나의 종, 종을 통해 구원하신다. 목사님, 난 종이 없는데요. 종이란 무엇이냐? 그 키워드를 우리가 좀 적용을 하자면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을 펼치실 수 있겠는가? 이 자녀, 이 부모,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새롭게 벌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종의 구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종의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 가시는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의심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한 종을 택하실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된 그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종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 정체를 이사야는 일부러 숨기고 있습니다. 이 종이 누군지 끝까지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똑같이,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가 고레스라는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너희들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도 종의 구원이 경험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무시당할 것이다, 멸시당할 것이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있는데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사람에게 멸시당한다, 백성에게 미움받는다, 사회적으로 관원들에게 종이 된 포지션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전체가 40장부터 55장까지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고레스라는 택한 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인트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거 보여주시냐?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 구석구석 내 삶의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내 삶이 이 구원을 얻는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택하신 의심스러운 존재, 종이라는 이 한 사람을 택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멸시받고 조롱받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너를 구원하게 될 거야. 종의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종이 뭐냐?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구원의 능력이 의심되는 하나님의 선택. 이게 종이에요. 종이 뭐라고요? 목사님 종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종의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택하신 게 뭐냐? 구원의 능력이 의심되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사람에게 멸시당한대요. 백성들한테 무슨 미움받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의심되는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학력 가지고 누구한테 비빌 수 있겠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외모를 가지고 누가 나를 주님도 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얼굴로는 그 소개팅 그 여자가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쟤는 저렇게 예쁜데 내가 이 거울을 봐도 이걸로는 뭘 할 수가 없다. 능력이 의심돼. 내 삶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의심스러운 이 상황들을 왜 주셨냐?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 구원하시겠다. 의심스러운 구원의 능력이 의심되는 내 삶의 많은 요소들을 통하여서 내 삶을 구원하시겠다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삶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좋은 것이 구원을 준다 이거예요. 좋은 것이 구원을 준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 교회 오랜만에 나왔고 처음 믿었고 아직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시대가 나한테 주입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내 인생은 언제 행복하냐? 좋은 것, 내 인생에 좋은 것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지금 앞으로도 일주일 동안 찾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남편, 좋은 학교, 좋은 여자, 좋은 선생님, 좋은 직장, 좋은 것이 내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게 오지 않아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전제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좋은 것이 구원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좋지 않은 건 다 뭐예요? 내 인생에 구원을 줄 수 없는 거죠. 내 인생에 돈이 이 정도고 성적이 이 정도고 내 능력이 이 정도고 외모가 이 정도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지 않아요. 근데 내 인생에 그걸 보면서 왜 불행해지죠? 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죠? 내가 좋은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전제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라고. 전제가 뭐라고요? 좋은 것이 구원을 준다고. 근데 오늘 성경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구원을 준대요? 종이 구원을 준대요. 이 세계관의 싸움이라고요. 좋은 것이 구원을 준다? 종이 구원을 준다. 종이 뭐라고요? 구원의 능력이 의심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걸 뭘 고쳐주셔야 뭘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이 구원을 준다. 아니에요. 종이 구원을 준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전제 안에 있는 거죠. 그 전제, 좋은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전제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내가 풀리지 않는 또 절대 의심스러운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의 친족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 피아노 치고 있는 사람이 제 동생이에요. 전혀 닮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그 옛날에 저희 교회 오래 다녔었던 분들은 뭐 이게 저희 가족 뭔지 다 알고 깜짝깜짝 놀라요. 어머니세요? 아버지세요? 동생이었어? 막 이래요. 저 친동생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피아노를 저도 좋아해가지고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고 반주도 하고 그랬는데 맨날 이렇게 제가 뭐 제 마음대로 컴퓨터 게임하고 놀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꼭 저한테 그 피아노 알려달라고, 반주하는 법 좀 알려달라고 막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뭔가 잘하는 사람이 누가 뭐 이렇게 공짜로 뭐 알려달라 그러면 이렇게 짜증이 나는 법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지만 귀찮게 왜 자꾸 내 게임을 방해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랬는데 막상 누가 알려주면 이렇게 귀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저에게 그 동생에게 구원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존재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피아노를 치니까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반주자 없다 그러면 반주해주고, 뭐 어디 학교에서 무슨 기독교 모임하는데 반주 없다 그러면 반주해주고, 새벽 예배 반주해주고, 반주로 많은 사람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제가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내가 반주를 많이 해줄 사람이야. 나 반주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9년 전에 처음 개척을 시작했는데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날 구원했어요? 내 동생이 날 건졌어요. 나는 내한테 무한한 자비와 이걸 베풀면서 내가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늘 귀찮은 존재고 제발 좀 그만 좀 유튜브 보고 네가 알아서 배워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마지막 이분은 그래서 지금 반주자가 명예직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현업이고 9년 동안 가장 많이 우리 교회 그 반주의 파운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한 예배를 세워가시고 한 교회를 세워가실 때 누구로 사용하시냐? 내가 이 사람 도와줬어.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준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돕게 만드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역을 해야 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일상에서 막 나태하게 살고 그냥 다 삶 때려치고 교회에 와서 살고 이런 것 굉장히 거부하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삶에 좀 들어가기를 원하고 취업하고 돈 벌어 보기를 원하고 이런 걸 좀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교회 가면은 늘 마음속에 이렇게 안 입고 온 게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막 뭐한 80%가 백수야. 청년분들은 다 백수 모임들이 다 있으면 맨날 이렇게 교회 앉아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서 맨날 교회만 모여 있고 이러니까 청년들이 다 세상에서 이렇게 뭐 살 줄도 모르고 돈 벌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맨날 그런 사람 무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가장 힘들 때 뭐 해야 될 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보잖아요. 다 백수야. 그때 제가 무시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시간에 백수도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 맨날 속으로 왜 이렇게 저 사람은 게으른가 열심히 주님 앞에서 좀 일 좀 해야지 맨날 놀아요. 걔가 나 도와주러 와. 걔가 나 제일 심심할 때 밥 먹어주러 와. 이번에도 그 명지자매 그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거든요. 보람의 병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니까 3교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온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올 수 있는 날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인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누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좀 같이 예배 드리는 위로가 있고 좀 그래야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걱정을 했어. 현수 목사님이랑 둘이 들으는 거 아닌가. 둘이 예배 그래도 잘 드리고 가자. 다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딱 시간이 됐는데 우르르르 막 들어오는 거야. 왜요? 얘 알아? 모른대 이 사람. 왜 왔어? 교회 장례 와서 왔대요. 너 그렇게 시간이 많아? 그냥 왔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때 느끼게 된 게 뭐냐? 우리 인생이 효율과 내 인생의 어떤 그 내가 생각하는 질서만으로 돌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주세요? 종의 구원을 주세요. 종이 뭐래요? 구원의 능력이 의심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내 인생의 그 요소들을 꼭 사용하신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종의 구원, 꼭 하나님이 의심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이 되는 상황을 통과하게 하셔서 내 인생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내가 그 길을 걷고 있음을 내 스스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적용적인 그 변화의 모습, 표징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변화예요. 문제가 내가 생각할 땐 이거는 내 인생에 없어져야 될 문제라고요. 문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게 깜짝 놀랄 만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녀가 문제입니다. 우리 집안에 말 험하게 하는 이 남자가 문제입니다. 아빠의 낫지 않는 병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날카로운 성격이 문제입니다. 다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예배 중에 만나게 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그걸 해결하려고 왔는데 그게 방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저것 좀 하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 문제, 그게 나의 방법이야. 하나님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완전히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통해서 구원하세요? 종을 통해 구원하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그 문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차인표 씨 그 아내 되시는 신혜라 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니까 할머니한테 맡겨주고 엄마는 맨날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엄마를 보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가겠다고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울어 제끼니까 애라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도 그 가족들이 그 이모님이나 이렇게 주변 가족들이 너 진짜 고집 진짜 셌어 이러면서
자기가 고집이 많았다. 나는 좀 고집이 센 존재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나는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나를 친정에 맡겨야 했던 엄마의 사정을 어린 에라는 몰랐다. 왜 갑자기 엄마 품을 떠나 할머니 집에서 자야 하는지,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언제 올지, 오기는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밤낮 없이 울었던 건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엄마가 나를 떠났고 그래서 버려졌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걸. 그 깊은 거절감과 상실감으로 밤새 울었다는 걸. 울음을 그치지 않은 게 아니라 그칠 수 없었다는 걸.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픈 상처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본대요. 내 왜 이거 겪게 하시나?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내게 자주 묻는 말이 있다. 신혜라 씨는 왜 이렇게 고아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 이유를 나도 몰랐다. 그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눈이 갔고 그들의 심정이 가슴으로 느껴졌다. 돌아보면 어린 시절의 내 울음이 엄마를 기다리며 매일 밤 잠드는 보육원 아이가 삼키는 울분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단순한 내 상처로 끝나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 그거 왜 두신대요? 그게 내 인생 구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사명으로 만드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울면 모르겠는데 내가 그 울음소리 들으면 나는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똑같은 모티브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 자기가 사랑하시는 종을 분명히 어떤 길을 걷게 만드시느냐? 종의 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여정을 꼭 걷게 하시는데 그 안에서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9장 14절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의심 시작이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의심의 여정, 또 종의 구원을 통과하게 하시는 여정이 결코 나를 버리시는 상황이 아니다. 그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실천적으로 내 인생에 지금 다짐해야 될 게 뭐냐? 꼭 기억하십시오. 의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의심을 해결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버리셨는가? 이해가 안 돼요.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납득이 되고 이게 내가 이해가 될 때 그때 믿기 시작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여정은 무엇이냐? 의심을 해결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의심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의심과 두려움이 죄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불안을 다 쫓아내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그것은 스스로의 믿음을 구세주로 삼는 또 다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헌신의 품질과 순도의 공을 들이는 건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구원을 받아내려는 시도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 인간을 구원하는 힘은 마음의 깊이나 순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사역에서 나온다. 오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신 일이 맞냐? 내 인생에 많은 의심이 드시죠. 내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의심의 여정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게 뭐냐? 젖먹이 자식을 내가 왜 어찌 놓겠느냐? 절대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이 의심이 필요한 과정이고 종의 구원을 통과해서만 구원 주시는 주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의심의 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모든 구원의 능력이 의심되는 것, 그걸 종의 구원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각을 바꿔서 내 인생이 이 종의 구원을 향해서 갈 때 이 종,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게 되느냐, 이 종의 구원의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과 다르게 길을 걷는 이 변화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의 구원을 거둘 때 어떤 길을 걷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능동적인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끝까지 이 종의 정체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근데 이 종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을 때 겪게 되는 일이 뭐냐?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내 죄에 대한 대가의 고난을 받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귀고 사는 거, 이런 고난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구원을 걷는 그 경험하는 자들이 걷게 되는 새로운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겪게 되는 능동적인 고난을 무조건적으로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니까 변화되는 게 뭐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수염을 뽑고 내 뺨을 때리고 있는데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된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기 때문에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들 절대 이렇게 살지 않아요. 굳이 이거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그 순종해 나갈 때 분명히 쫓아오는 게 뭐냐? 능동적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꼭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게 뭐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왜 새로운 도약이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왜 새로운 돌파가 안 나타나는지 알아요? 그냥 의심 속에, 안주 속에, 편안함 속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돈도 뭐 다 벌어요. 뭐 자녀 뭐 그냥 이만큼 살만해요. 뭐 아무튼 직장도 적당히 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돌파, 새로운 구원, 새로운 일들이 왜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뭐가 없어요? 그냥 당하는 고난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팀장 또 욕시장을 또 저 봐라 저 또. 그냥 그거.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잃어버린 돈, 내가 잘못 산 거, 아유 이제 공부해야지. 내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만 감당해. 뭐가 없어요?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마음, 순종에 대한 마음,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실행할 때 부딪히게 되는 치열한 고난, 능동적 고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람이 다 어디 빠지냐? 왜 이렇게 우울하지? 기쁨이 없어. 왜 이렇게 내 삶에 즐거움과 기대감이 사라지지? 뭐가 사라진 거예요? 능동적 고난이 사라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치 시대에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독일에서 세운 교회가 고백교회 아닙니까? 이 고백교회를 담당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디트리 보네퍼죠. 보네퍼가 이 적극적으로 히틀러가 이 유럽 전체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난리를 부리고 하는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적극적인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상점 다 망하게 만들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불러다가 이상하게 죽여버리고 사업 못하게 만들고 모임 못하게 만들고 거주지 침입해서 별짓 다 하고 하니까 이제 교회까지 그 세력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독일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많은 신학자들의 고민 속에 보네퍼가 천재였어요. 너무나 탁월한 목회자다 보니까 당신 여기서 죽으면 안 되고, 당신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독일 교회 전체를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로서 너의 목숨 챙겨야 된다. 그래서 많은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당신 미국으로 날아와라. 미국에 교수 자리 줄 테니까 많은 신학생들 가르치고 기다리면서 이 전쟁의 포화가 끝나는 날 당신 다시 독일 교회에 가가지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명자니까 당신 몸 조심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이 부르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38년, 39년 점점 더 이 핍박이 심해지는 그 찰나에 결국은 티켓 끊어서 어디로 날아가냐? 뉴욕 맨하탄으로 날아갑니다. 내가 좀 피해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준비해가지고 쓰임 받아야지. 딱 맨하탄에 내렸어요. 전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맨하탄에 내린 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너무나 찬란한 미국의 문명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냐?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잘못 온 것 같아. 근데 옆에서 목사님들이 설득을, 당신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당신이 여기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맨하탄에 올 수 있는 거라고. 이걸 하나님이 섭리로 봐야지 뭘로 보냐고. 다 맞는 말이잖아요. 섭리 아닌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하루 만에 근데 잘못 결정한 것 같다고 계속해서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보네퍼의 결정이 뭐냐? 돌아갔다고. 그 돌아갈 때 마지막 고백입니다. 전기에 나온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미국으로 온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이 힘든 시기를 독일 성도들과 함께 버텨야 합니다. 이 시기의 시련을 동포들과 함께 나누지 않으면 전후 독일 신앙의 재건에 참여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문명의 유지를 위해 국가의 패배를 추구하든 국가의 승리를 추구함으로써 기독교의 문명을 파괴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저는 둘 중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곳에서는 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결정하는 게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학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히틀러 한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암살 시도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43년에 이 전쟁이 끝나기 얼마 되지 않아서 옥중에서 죽게 된다고. 이분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그 마지막 그 요소는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이에요? 능동적 고난이에요. 적극적 고난이에요. 내가 누가 욕짓거리해서 그냥 단순히 참아주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내 안에 깊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 가정에서, 이 사업장에서 너의 미래에 이 돈을, 이 시간을, 이 재능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적극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서 들리게 하시다 보니까 내가 뒤로 물러서지가 않게 돼요. 내가 여기서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결정이 뭐예요? 미국으로 갔다가 내가 이게 도망치는 게 아닌가, 다시 적극적인 고난에 뛰어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돌아보고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다 이렇게 살아요. 다 이런 식으로 거래해요. 내가 그것과 다르게 욕 좀 먹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 일부러 다르게 처신하겠다, 그런 거 없죠. 똑같이 그냥 그 라인 따라서 그거 잘 보여서 승진하고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 힘들잖아요. 여러분, 다른 목적 없고 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해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기도 힘들죠. 털 양말을 올리면서 젓가락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눈 깜빡이 안약 넣으면서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 주님은 마음을 아신대. 그렇죠. 그러나 누구한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너 교회 다녀 라는 말조차 듣기 싫어서 숨기고 우리가 인생에 사라진 게 무엇입니까? 능동적 고난이에요. 그 짓 하면 조롱할 게 뻔히 보여요. 이렇게 살면 분명히 욕할 게, 분명히 손해볼 게 뻔히 보여요. 그게 자발적인 거예요. 그게 능동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라진 게 뭐예요? 내 편안함만 남았죠. 어떻게 하면 욕 안 먹나? 어떻게 하면 수익이 계속 생기나?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욕 안 먹고 편하게 사나?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헌신이 있습니까? 조금 더 예배 드리는 거 있어요? 빨리 끝나면 목사님보다 축도 전에 먼저 나가서 빨리 좀 밥 먹어야 돼. 오늘은 더 맛있는 데서 교회 돈을 좀 더 쓰고 갈 거야. 근데 아주 그냥 다짐하고 오죠. 다 빼먹고 가리라. 리더들 힘들죠? 리더의 헌신이 있습니까? 리더 제일 힘들어. 맨날 와가지고 이게 누가 사주는 돈인지도 모르고 맨날 3,000원씩 내라면 계좌 끝까지 돈 보내지도 않고 계속 그냥 먹기만 하고 가고, 대학생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냥 나는 누릴 뿐이다. 우리 교회 그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뭐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그 자리에 마음을 주셨나 봐. 우리 부산에 사시는 한 가정이 있거든요. 갑자기 우리 교회 기도회 아무도 안 모일 때, 진짜 뭐 한 10명 모일 때 그때 갑자기 혼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 부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물어봤죠. 갑자기 마음을 주셨대, 주님이. 이 교회를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금요 기도에 오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와요. 맨하탄에서 독일까지 못 가지만은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줘?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헌신은 그런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은 이런 방식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한다. 그 섬기면요, 시간 더 써야 되고요, 돈 더 써야 되고요, 체력 더 써야 돼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각자에게 내게 원하시는 자발적인 능동적인 고난이 있어요. 내가 추가로 교회를 위해서 30분 기도 더 하기를 원한다. 내가 저녁 예배는 참여하기를 원한다. 나는 리더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교회 섬기기를 원한다. 내가 이런 봉사,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이 사람은 섬기기를 원한다. 그게 다 뭐예요? 자발적인 고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젊은 분들 중에서도 싱글 분들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결혼을 못했어. 아니야, 난 결혼하기 싫어. 아무 마음이 둘 다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문제는 뭐냐? 싱글이 너무 평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지 않는 자의 싱글됨과 다를 바가 뭐예요? 내가 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주도성이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자녀가 없는 게 내가 손해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 왜 내가 이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요?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난당하는 거, 기독교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평범해요. 결국은 뭐 학원 잘 보내고 애 잘 키워서 어디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살기를 원한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다짐, 새로운 헌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담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냐? 의심이었거든요. 의심. 능동적으로 고난당할 때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게 뭐냐? 담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기 시작할 때 마음에 드는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장 8절 보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지금 이 종의 마음에 생긴 자신감이 뭐예요?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마음 주시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뭐냐? 주시는 선물이 뭐냐? 담대한 확신. 주님이 날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이 이 가정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담대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 하이브랑 싸우고 계신 여자분이 뭐라 그랬어요? 맞다이로 들어와 그랬죠. 맞다이로 들어와.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싸워보자 이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서 내가 확신 없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고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뭐냐? 맞다이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망하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네, 안 죽을 것 같아. 이 가정이 안 망할 것 같아.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내가 직장 안에서 수행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번에 나를 승진시킬지 안 시킬지, 내가 저 성과급 줄지 안 줄지 이 고민만 하고 있다가 어떤 처분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대로 수행하기를 원한다. 그때 오히려 역으로 느껴져요. 저놈은 날 못 잘라. 주님이 자르시는 거지. 그 생각이 생겨요. 자영업을 할 때도 온갖 진상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기를 원한다. 너는 찢어라. 나는 사랑으로 품겠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느껴져요. 진상이여 와라. 주님이 그 진상 때문에 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갑자기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결국 들어갔어. 암살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맨하탄에 있을걸.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그렇잖아요. 뭐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시 의심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내 인생에 이제 뭘 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옥에서 썼던 시의 마지막에 주님 주신 마지막 확신을 이렇게 적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진짜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든 나, 목에 졸린 것처럼 숨쉬려고 바둥거리는 나, 기도해도 생각해도 무언가 만들어내는 일에도 지쳐 공허한 나, 한없이 나약해져 이 모든 것에 작별을 준비하는 나. 나는 누구인가? 내 이 외로운 물음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마지막 보십시오. 내가 누구든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시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이분의 마지막 확신이었어요. 뭘 했냐? 어떻게 되냐? 누가 뭐한테 뭐라고 하냐? 이 의심의 여정들을 쭉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동적인 고난에 쭉 파묻혔을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보네포에게 주신 확신이 뭐였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확신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렇게 확신이 사라진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이 즐거움이 사라진지 아십니까? 고난을 피하려 해서 그래요. 적극적인 고난에 뛰어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주님 마음 주실 때 하나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 가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남들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쉴까? 내가 지금 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뛰쳐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의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심의 해소입니다. 이 종이 누구냐? 마지막으로 묻고 있어요. 이 종이 어떤 분이냐? 오늘 종이 능동적 고난을 당한다 그랬죠. 어떤 종이 올 건데 그 사람은 고난당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 종을 보고 저 사람은 스스로 죄 지은 게 많아서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너희들은 오해를 할 건데, 이 종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53장 3절을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떤 종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한대요? 저 사람이 형벌당하는 거야. 저 사람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능동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종이 누구인가?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 50장의 종의 정체에 대해서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어? 그냥 고난당하는 종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니네들은 왜 자꾸 예수님이랑 연결시켜? 절대 이 종이 예수님이라고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의도적인 고난, 능동적인 고난, 적극적인 고난이 주는 영광을 가장 잘 해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전후서예요. 베드로전후서에서 고난을 해석하면서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행해서 고난을 당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선한 일을 행하면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야 라고 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선한 고난에 동참을 시키면서 갑자기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들을 딱 끄집어내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능동적으로 고난당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나머지 고난을 해석하는 전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설교는 절대 협박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능동적인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당신 지금까지 그 얘기했잖아. 그렇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능동적인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예요? 그 능동적인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길을 걸으셨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지금 현실이 뭐예요? 원하시는 것 늘 뒤로 빼고 마음이 뭐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쉴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아름다운 내가 원하는 편안한 삶을 가꾸어 갈지 나의 정원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예요? 능동적으로 고난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뭐냐? 나에게 능동적인 고난을 받으면 조건이죠. 받으면 구원을 줄 것이다. 더 큰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고 계시냐? 나를 대신하여 능동적으로 고난 당하신 분이 계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인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렇지 않고 있었는데, 그 복이 온전히 어떻게 오느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능동적인 고난에 참여했다. 그분이 가만히 계실 수 있었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내 죄악의 형벌이 벗겨지고 주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공로가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주님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고난 당하시는 것 때문에 내게 주어졌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고난 당하는 게 앞으로 다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진짜 하기 싫은데, 이거 내가 이거 하면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내가 욕할 수도 있지만 조금 참고 다른 사람한테 좀 내가 좀 잘하면 주님께서 나한테 좀 이거 이쁘게 보시고 나한테 복을 더해 주실 거야. 이게 다 뭐예요? 다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능동적으로 고난 당하신 분이 먼저 나보다 앞서 계신다는 것을 알 때 내 인생의 완전한 변화는 무엇이냐? 그분의 능동적인 고난이 내게 영생도 주셨으니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제안하시는, 명하시는 모든 고난이 이제는 기회로 보인다. 이게 완전한 변화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불쌍하대. 불쌍해.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막 과일도 갖다 주고, 목사님 힘내세요, 카톡도 주고 막 그래요. 불쌍해 보여요? 1부는 좀 불쌍하게 봤는데 2부는 별로 안 불쌍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도 잘 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내가 굳이 뭐 목사 된다고 뭐 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는 이게 가장 큰 기회로 보여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로 다시 보인다고. 여러분, 리더들 고생하는 것 같죠? 다시 보여요. 우리 교회에서 리더가 제일 귀한 기회다. 리더들이 맨날 힘들거든요. 돈 내라면 내지도 않고, 오늘 13,000원짜리 먹어놓고 8,000원을 줬으면 5,000원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꿀꺽, 계속 꿀꺽 먹어. 그럼 내가 돈 더 써야 되잖아요. 다 힘든 일이죠.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잖아요. 기회로 보여요. 왜요? 조건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어떤 영광이 내게 왔는가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질고를 당하셔서 내게 영생이 주어졌으니,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내가 저지른 고난이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내 형벌로서의 고난이었어야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내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시 해석하시겠대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형벌로서 오는 고난은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진짜로 저주당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은 주님이 가져가셨대요. 근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보이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내 인생에 직면해야 되는 고난은, 주님이 내 가문에 남은 저주가 남아있어서, 내 인생에 아직 해결치 못한 죄악들, 씻기지 않은 죄악이 남아있어서 내 자녀가 방황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모든 고난이 이제 기회로 바뀐다. 이제 내 인생의 확신은 고난에 참여하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자체가 기회로 다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내게 주시는 고난이 어렵죠. 감당해내기 어렵죠. 그러나 내가 이거 놓지 않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귀한 일이야.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사명이야. 주님이 나에게만 주신 귀한 업이야. 주님이 나에게만 주신 너무 귀한 자녀야. 가장 아픈 고난, 가장 아픈 사명들이 나의 인생에 복의 기회로 다시 보이게 되면서 절대로 내가 이거 놓지 않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행하신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무 멋진 말인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공로를 얻을 기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얻는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받는 약속이에요. 공로를 얻을 기회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너의 삶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는 네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 너 이렇게 순종 안 하면은, 너 고난 안 당하면은 너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앞으로 내가 당면할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가 해야 되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에요. 칼빈이 뭐래요? 공로를 얻을 기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얻는다. 그 공로가 내 거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의 내 삶의 고난은,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자체가 이제 내 인생의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 너무나 완벽한 기회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종의 구원을 사용하시는 이 길을 신실하게 걸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더 지혜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